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오래간만에 정확히 만으로 5개월 정도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찬양단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찬양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이렇게 옆에 앞뒤에 계신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이 중반에 뉴욕에서 목회했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가야 할 만큼 인기도 또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노예제도의 부당성과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또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폭로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가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이 되었고 역시 예배당에는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찬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처 목사님이 나오지 못했고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강단에 선 거예요. 그러자 이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군지도 모르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프셔서 부득불 오늘 강단에 서지 못하게 돼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떠서 나가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특별히 그때에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화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내가 예배를 참석한 거라 말할 수 있을까? 설교는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배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분명히 사람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적당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분들 가운데에는 12개 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들 어디에 좀 한번 해당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 뜨고 조는 해병대파. 적은 들어와도 졸면서도 잡아야 되니까 깨다가 졸다를 반복하면서 예배 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를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확인하는 시간 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설교 시간에 누가 주는지 확인하는 조교파.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해당되시는지 예배가 끝나면 제 카톡으로 나는 몇 번째 어떤 사람인지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예배 장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간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심으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북왕국이 형성되는데 그 나라를 여로보암 왕이 차지했고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라 이렇게 명했어요. 반란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땅과 인구 모든 면에서 남유다 왕국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가 되면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 왕국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이 북왕국의 나라 존재가 좀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단을 방법을 찾은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심산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우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드릴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이고 성전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길게 할 거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조건을 주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왜곡된 예배와 방식들을 가지고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는 짧을 수밖에 없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 내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혹시 이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속에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고 그런다면서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됐는가?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16개월이 넘는 시간들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는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오늘 초대교회의 질문이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모르고 예배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지금 예배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나 사마인들이나 장수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야, 바른 장소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1차적으로 장소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부분이 명확지 않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본질로부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대상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너희들 본질 속에서 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 본질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라는 장소의 문제보다 참된 예배가 드리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안 사람만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내 된 분들이 계시고 남편 된 분들이 계세요. 아내 된 분들은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녀도 헛된 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오늘날 언어로 풀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아, 너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했지만 나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드리려고 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뭐예요? 2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이때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라고 하는 게 헬라어 원문에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늘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빠지면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터이니까, 먼저 영은 영어로 인 스피릿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은 이거를 전제하잖아요.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성령 안에 있는 거니, 어떤 사람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예수를 참으로 믿어 거듭난 사람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듭났고 성령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의 예배를 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가정에서이든 교회에서든 결국은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 가정에서를 드리든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됨은 부질없음,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가 히라보로 알렉테이아인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 진리를 알다, 진리를 증거하다, 진리를 행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것답게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현해내게 될 때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참되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심산이라고 묻는 그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의 진리를 가슴 속에 집어넣고 깨닫고 육화시켜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게 왜? 진리는 행하는 거라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요, 저희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자주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진리는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헤어지고 말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게 되지만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것을 육화시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가 참된 예배 장소이자 그럴 때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먼저 예배당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그게 뭐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는 토요일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오게 육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죄송스러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희귀하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드린 사람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가 성령 안에서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되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회복된 사람만이 있다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예배는 자연히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는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일 예배의 향취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내가 내리는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나누고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은 그게 예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거듭난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요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해 준 사람인데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고 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성공할 때 그럴 때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를 드리는 일들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었어요.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우렁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 본능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디서나 영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경건 생활의 모체가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생활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게 또 왜곡될 것 같아서 목사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책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도 또 제가 또 이재철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몇몇 목사님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인데 그분께 드리는 것은 뭐다? 너희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5절에 성막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 거할 터인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만 거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곧 무슨 메시지다?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거할 거야.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함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곳에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생명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 시대에 도래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역사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나의 예배의 본질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질병에 취약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취약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가정적인 형편이 있고 개인적인 형편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내가 현장에 못 나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 예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려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다니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도로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지금은 성전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내가 왜 죄인이었고 우리가 포로를 당했었는지,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지, 인간의 죄악이 뭔지 그거를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을 것은 단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내가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단일의 마음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에서 말씀을 더 뜨겁게 붙잡고 내 가슴 속에 성육화시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비록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전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갤러리아는 가요. 코스코도 가고 월마트도 가요. 바깥에선 줄 서는데 안에 들어가면 오합지졸이에요. 거리 아무것도 유지 안 돼요. 우린 생존을 위해서는 그거 기꺼이 감수하지만 영혼이 담겨있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의 걸출한 무용수들을 길러낸 천설의 무용수로 불리는 러시아의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무용수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꾸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걸출한 무용수들을 길러 진짜 세계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에게 이 미하일 바르시니코프가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을 길러낸 비결은 바로 거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최선의 내가 되기 위해 지금 잘못된 나를 나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나를 지켜보는 나, 바로 거울인 거죠.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자세, 나의 잘못된 훈련, 나의 잘못된 태도를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은 그 무용수가 된 거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게 하는 게 뭘까? 예배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닐까? 현장이든 가정이든 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리치몬드 힐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을 그렇게 비참하게 부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예배라는 거울에,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 그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거울에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인가? 인간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 성전을 빼앗겨버린 바이러스 때문에 통해하면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니면 편안하니까 드리는가? 그게 우리 안에서 녹아진다면 저는 그게 바벨론 땅이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성전에서 드린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은 자명한 거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결국은 예배가 답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주님 알게 하시며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수였던, 그래서 죽을 자를 살리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일터와 가정에서 완성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며 성전을 향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위에 현장까지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